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기억하고 싶은 일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영광, 명예 다 합쳐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삶을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서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지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까웠던 사람들 다 떠나고 결국에는 남의 집에 일꾼으로 머슴으로 그러다가 낮아져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라는 것은 아주 혐오의 동물인데 돼지를 치는 일을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나아가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 주엽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 언제나 품어주는 아버지,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굶어서 죽는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빌고 품꾼이라도 하면 배불리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회복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재산을 다 탕진한 일, 그리고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일, 그리고 거기 가서 배불리 먹지 못하여 눈총 받는 일, 이 모든 일은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선 아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이 잘된 일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지나서 다 탕진하고 낮아져서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은 잘된 일이에요. 돼지들이 먹는 쥐연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늘 우리로 말하는 강남 같은 좋은 최고급 바에서 부어라 마시다가 돈 많은 과부를 만나가지고 아주 참 서로 다 성격도 맞고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 둘째 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투자해서 대박이 나서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돼지우리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되고 못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체가 이미 이 아들은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들이 먹는 귀한 열매를 먹는 그런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실패는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즉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실패와 그 모든 것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실패하는 삶, 돼지 쥐엄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야말로 잘된 일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 동안 잘 되는 일이에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주님 품으로 주님께로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또한 잘 되는 일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일이든 아니면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당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시인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환난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데, 그 길은 누가 보면 15장에서 둘째 아들같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9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 환난과 어려움 또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그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실패나 허물이나 죄로 말미암았든 아니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막아서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막기 위해서 뚝으로 막고 댐으로 막고 소양강 댐으로 막고 별걸 다 막아도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댐으로 막으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스며서 지하수로 들어가고요. 지하도 막으면 하늘로 증발이 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서 수증기로 날아서 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는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길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누구도 이것을 막았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온전한 구원의 그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막아선다 할지라도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끊을 수는 없고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36절로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저 빠듯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을 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해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반드시 선에 이른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린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이 약하여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만 분명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요.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스스로 무너지는,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다 스스로 미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시대에 전염병이 이 유럽에 창궐할 때, 패스트가 창궐할 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흑사병 패스트로 죽어가고 있을 때 노파로 변한 이 패스트가 어느 도시에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또 죽이러 들어가는데 노인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는데 한 젊은이가 그 노파를 힘들어 걸어가니까 업어준 거예요. 패스트인지 모르고 업어져서 그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너무 고마워서 그 젊은이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원래 많은 사람을 죽이러 왔는데 젊은이가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업어주고 그래 고마워서 내가 60명만 죽이겠다. 그래, 60명만. 그래가지고 젊은이가 헤어졌는데 첫째 날 1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봤더니 20명이 죽고 30명이 죽고 셋째 날은 6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또 한 몇 명이에요? 15, 30, 60명이면 몇 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똑똑해요. 105명이 죽어요. 105명. 그래서 이 젊은이가 아니 60명만 죽이겠다고 그래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105명이나 이게 죽였냐 해서 그 노파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분명히 60명만 죽인다 그랬더니 왜 105명이냐 죽였냐 이래. 그 자기는 첫째 날 15명을 죽였고 둘째 날은 20명을 죽였고 셋째 날은 25명을 죽였다 이런 거예요. 그럼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네. 역시 강남 사람들이 달라요. 금방 계산이 나와. 60명 내가 죽인 것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60명 지금 105명이 죽였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따져드니까 나는 60명밖에 안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놀라서 죽을까 봐 먼저 죽어버렸다. 두려워서 먼저 죽어버렸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 무엇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스스로 무너뜨리게 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히 맞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짱 쓰면 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이 옵니까?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만 야단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야단쳐, 여러분의 영혼을 야단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 자기 심령을 향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따라해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이 책망을 하란 말이에요. 낙심이 할 때 스스로를 책망해야 돼. 꼭 남만 잘 책망하고 자기를 책망할 줄 몰라요.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냐? 왜 내 속에 불안하냐? 왜 불안해? 또 불안과 낙심을 가져오는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게 불안과 염려와 낙심을 가져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맞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빠듯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으로 맞짱 뜨겠다고 결단하고 맞서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결에 빠져버렸습니까? 갑자기 물결이 더 심하게 쳤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물결은 그대로예요.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물결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현실의 시선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만 가기만 하면 물결이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쳐도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뭐를 이겨요? 온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몇몇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눈에 말과 병거가 많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 그거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미 우리는 확신을 갖고 갑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넉넉히 이겨.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평안을 가져.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데 있어서 그는 먼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틀림없이 이긴다. 저까지 골리앗 내가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당시 골리앗은 키가 2m 90이 넘는 장신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청소년입니다. 정말 우리말로 하루 강아지 범무성인 줄 모른다고, 호랑이 앞에 강아지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긴다 확신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하는 말을 보면 참 놀라운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거 보세요. 너 칼 단창 너 힘 믿고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내 오늘 네 목을 베어서 너 목만 베는 게 아니고 블레셋 군대들을 다 목을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다윗의 말을 듣고는 골리앗의 그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니, 키가 2m 93이면 이 위아야 돼요. 그러면 기껏해야 한 1m 한 70이나 80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커봐야 다윗이. 그러면 자기보다 1m 이상 높잖아요. 그러면 목을 어떻게 따요? 칼이 안 닿는데? 칼이 요 밑에 있는데? 뛰어서 어떻게 목을 빼요? 목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눈빛이 살아있고 말하는 게 보니까 이게 권위가 있고 이 서슬퍼런 거예요. 이 말하는 거. 그러니 골리앗이 그 이야기 들을 때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좀 어리둥절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 그 애들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보니까 이 눈매랑 보니까 이게 아주 당당하고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이래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돌이 날아오더니 그냥 머리에 박혀버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골리앗이 왜 넘어졌냐 생각하니까 어리둥절하다가 넘어졌어. 이게 뭐야? 이러다가 그냥 한 방 맞은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도 이런저런 골리앗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런저런 골리앗들이 너무 커서 정말 그 보기만 하면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재정의 문제의 골리앗, 인간관계의 골리앗, 자녀 문제의 골리앗, 부부간에 온갖 건강의 골리앗, 별의별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보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마치 사울 왕과 당시 이스라엘 군대처럼 다리를 벌벌벌 떨며 그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그것이 골리앗이라고 특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골리앗이구나.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골리앗으로 특정을 지어요.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재정의 골리앗이 지금 나타났구나. 문제를 특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났네. 그럼 뭐가 하면 되면 골리앗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다윗이 되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다윗이네. 다윗.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하면 되네.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냐를 묵상하고 그럼 나도 다윗을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천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향해서 거기서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극복하고 너를 제거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그 문제를 향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스스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달려가면서 던지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숨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가면 어리둥절하다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골리앗인 줄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문제될 거 없어. 어떤 골리앗도. 아멘.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것 앞에 스스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너무 맥 없이. 미리 겁먹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적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싸우려고 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있대. 피 흘릴 각오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릴 각오. 그래봐야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담대하게 달려가면 된다고.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 흘리기는커녕 싸울 생각조차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디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어. 물러서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어린 계집 여종 앞에 무릎 앞에서도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종이 무너뜨리나, 여종이? 자기가 그냥 무너진다고. 자기가 누가 뭐 칼을 찔렀습니까? 뭐 이 목을 대고 뭐 얘기를 했나? 여종이 그냥 지나가면서 물은 거야. 근데 스스로 무너져. 스스로 다 스스로 무너지기. 하나님의 사람이 왜 무너지고 왜 망하느냐?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지레 겁먹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레 못 먹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몇 년도 아닙니다. 그저 한두 달 지난 거예요. 한두 달. 그 계집 여종 앞에도 지레 겁을 먹고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 새벽녘에 그 구석에서 대지상 집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밤에도 그래 떨던 베드로가 백주 대낮에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놀랍게 바뀌어져요. 놀랍게. 이게 여러 날 오랜 수양을 통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며칠 만에 바뀌어져 버린다. 며칠 만에. 할렐루야. 심지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날이 새면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깊은 단잠을 받기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 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바뀌어지는 이 베드로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뭐가 아까워서 뒤에 숨겨놓고 안 주려고 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미약하게 허약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이 사랑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이거는 천지가 계획되는 수천 번 수만 번 천지가 계획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한 일인데,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이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이왕저왕 살다가 그저 죽음이 왔을 때 천국 들어가는 티켓 용도로만 그렇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보다 천만 배 더 귀한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이 그저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저 지금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을까? 묵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저 죽은 뒤에 천국 들어간 티켓 정도 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죽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었는데, 우리가 그저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더 좋은 차 살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고작 그거 하나라고. 아니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오늘 내가 아침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몬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아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180억짜리를 분양받았대.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세 채인데 170 몇 억짜리 지금 살고 있대. 아파트 하나 70 몇 평짜리가. 이번에 180억짜리도 74평인가 짜리인가 70 몇 평이야. 우와 70 몇 평이 180억이에요. 거기에 산대. 어떤 집이 이렇게 사냐 해봤더니 집에 거실에 슈퍼카 2대를 배치를 해. 슈퍼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 우와 그걸 그래야 돼. 이 사람이 그래야 사는가 봤더니 이게 180억이 아니고 제일 위에 지금 복층역 거기는 350억짜리래. 이야 대단해. 이보다 그럼 더 넣어 봤더니 이 방배동 가까워 우리 동네 가까운데 400억짜리가 있더라고. 아파트 그 한 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 하나. 에? 집 한 채가 아파트에 한 층이 한 층이겠지. 그게 400억 하는 데가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지 이따 한번 찾아봐야 되나. 여러분들 이게 미쳐도 한참 미친 거지. 이게 어떻게 아니 왜 거실에 차를 왜 봐? 차는 내려가서 그냥 타고 가면 되지. 왜 거실에다 차를 세워놔? 그거 참네. 이름이 드래곤인 걸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드래곤 붙이지 않지. 앞에 하여튼 뭔 드래곤 붙였는데. 이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이 고작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어디 가나 박수 받기 위해서, 고작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주하거나 또 어떤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수표를 주면서 너 이거 한 번만 쓸 수 있어 한 번. 그리고 그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밑에 GS25시 가서 새우깡 사 먹겠어요? 새우깡을 사기 위해서 100억짜리 수표를 쓰겠어? 아니면 신라면, 컵라면 사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고. 거기에 합당하게 쓰지 않겠어. 100억짜리 수표 같으면 100억이 합당한 걸 위해서 쓰는 거지. 그저 새우깡 하나 사 먹기 위해서 그걸 지불하진 않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저 이 땅에서 좀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그거 위해서겠냐 이 말이야. 그거 위해서냐. 오늘 우리는 결코 안주할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이만큼 됐다고 안주하지 않고 생명 다한 날까지. 왜? 예수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생명 다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죽을 힘을 다해 죽도록 충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서적 그러면 뭐예요? 천루역정. 영어로 번역된 책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글이 읽혀진 거죠. 이 천루역정을 쓴 존 버녀는 1628년에 종교개혁이 영국에 일어나기 전에 어느 아주 가난한 댐쟁이 집에서 댐. 주전자가 구멍이 나면 떼고 냄비 떼고 아버지가 그런 댐쟁이 일을 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녀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초등학교를 겨우 나옵니다.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버녀이 쓴 책을 보면 쉬워. 누구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존 버녀는 16살이 됐을 때, 그 전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16살 됐을 때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 배웠던 의회파와 왕당파, 그 왕과 국회가 싸우는 내전. 의회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왕정시대에.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큰 웨일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를 해요.
그때 그 우에파에 거기에 이 존 버년이 16살에 입대를 해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기고 그가 제대를 하죠.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16살에 입대해서 20살에 제대를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한 처녀, 신실한 청교도인 한 신실한 처자와 결혼. 이 아내는 가난하지만 아주 신실. 그래서 시집을 올 때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신앙서적 2권만 가지고 왔어요. 원래 이 존 버년은 그 전에 허랑방탕하고 입에 늘 욕을 붙이고 살고 욕쟁이였어요. 타락한 사람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신실한 아내, 부인 잘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에 마을 오후에 잔디밭에서, 오늘 우리 말하는 자치기, 옛날에 우리 그 자치기라는 게 있어요. 골프 비슷하지만 골프보다 훨씬 수준 높은 자치기라는 게, 그 자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 내 죄를 버리고 천국을 가겠느냐, 아니면 내 죄를 가지고 지옥을 가겠느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죄를 버리고 천국 가겠느냐. 엄청. 그때 거기가 회심을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잔디 위에 내가 오늘 자신을 가져오지 않지만 거기에 회심자래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영국에. 그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침례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자가 됩니다. 침례교회는 평신도도 다 설교하잖아요. 설교자가 되면 막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런데 이 또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왕당파가 또 나라를 뒤집어서 찰스 2세가 왕위를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 왕당파는 그 당시에 국교에 있던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다른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교회에 있던 이 존 버년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년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너 왜 전하지 말라는 거 전했어 하고 감옥에 종신형을 냈습니다. 종신형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 아내는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애가 넷이 있었는데 큰딸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내 죽고 큰딸도 앞을 못 보고 어린애들 올망조망이 있는데 감옥에서 1년, 2년, 12년형을 살아. 12년. 종신형을. 근데 그들이 얘기, 너가 나가서 설교만 안 하면 풀어줄게. 너 복음 안 전한다 그러면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나가야 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기 전에 사명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 죽고 애들은 그냥 고아처럼 지내고 있고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귀찮은 가운데서 번연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 제가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글을 써라. 글을. 그래서 그가 거기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글을 쓰라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류역정의 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커트를 보여줘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면회 올 때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쉬운 거죠. 어린애도 그걸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몇 해 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 달에 걸쳐서, 그건 1년에 걸쳐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세계 약 200여 개국으로 번역이 되었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베스트셀러로 쓰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 존 버년처럼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주하거나 이제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꽃이 꿀벌에게 꽃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 제가 한 말이 아니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잘 봐요. 꽃이 꿀벌에게서 꿀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 어렵나요? 다시 말해서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는데 벌이 왜 날아와서 그 꽃에 있는 꿀을 떼 가잖아요. 그 빼앗기는 거지. 꽃 입장에서는. 그 빼앗기지만 꽃이 꿀을 빼앗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외양 날아온 그 꿀벌의 발에 붙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꽃이 수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꽃이. 이제 알겠어요? 네. 제가 좋은 번역보다 학교를 좀 많이 다녀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좋은 번역 같으면 쉽게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밤은 어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 깊기 때문에 그 별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별을. 오늘 우리는 생명이 다한 날까지 결코 안주하거나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더 귀한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해요. 언제나 엉망인데, 내 같은 나 엉망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 엉망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야. 스스로 돌아보면 엉망이고 쓰레기 같아요. 이런 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은혜를 받고 권사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너 쓰레기 아니야. 너 보석이야. 너 의로워. 너 의로워. 주님의 평가는 늘 그렇게 말하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100%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 빚의 이자같이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너 보석이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향하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나 대부분 어디 귀를 기울이냐? 가만히 보면 세상의 소리,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왜? 세상의 소리가 너무 딱 맞는 이야기거든. 정말 봐도 정말 쓰레기 같거든. 보니까 너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정죄감에 빠져. 정죄감에. 나는 안 돼.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너 이제 끝났어. 너 봐, 또 실패했잖아. 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달게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야, 이게 보니까 정말 웃을만 하거든. 맞아. 이러면서 정죄감 가운데 가는 거야. 근데 오늘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 누가 정죄하리요?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아마 존 번연에게도 틀림없이 그런 세상의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가 기록한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너 끝났어. 네 아내 죽고 큰딸 앞 못 보고 새끼들 다 과. 너 이제 끝났어. 너 신앙 지킨다고 되겠어?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어? 포기해. 이런 소리가 들렸어. 존 번연이라고 그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현실도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맞아 하고 그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냥 그 소리에 그냥 공감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현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보석이야 라고 하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을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네.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 버렸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34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정죄하며 빠져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담대하게 전진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3장을 보면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천상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그 초췌한 옷을 입고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 앞에 그 당시에 제사장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인데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 날 그런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야. 스가랴 3장을 보면.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서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막 고소를 하고 있는 걸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을 향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마치 판사가 검사 향해 야단 치는 거예요. 검사가 막 죄수를 향해 공격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 치냐?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내가 너 죄를 사한다. 그리고는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라.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모르셨죠? 그 내용 스가랴서 성경 통독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 다 하시면 그 내용을 봐요. 스가랴서 3장에.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냄새나고 더러운 거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된 깨끗한 세마포 옷 입히고 그 정결한 관을 씌우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슴을 펴요. 의로워요. 누가 정죄를 누가. 그러므로 어떤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 제게 주시더라고요. 찬양을 불렀더니 이 설교가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양이구나. 우리 교우들에게 준 찬양이구나 하고 이 찬양을 기억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히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로 마칩니다. 말씀을.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주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아,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한 번 더 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주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원수의 공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보혈 앞에 있기에 원수의 공격을 막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 결코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한 날까지 전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가 결코 우리를 안주하게 할 정도로, 결코 우리를 좌절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다한 날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할 만큼 귀하고 귀한 예수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